저는 지난 10월 셋째 주 그리고 지난주 우리 두 번에 걸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할 때 오병이어의 사건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다라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오병이어를 쓰신 목적,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자 애썼습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신년 목회 계획을 하러 기도원을 다녀오면서 역시 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까지 한 번 더 다른 점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 은혜가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독특함, 그것은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볼 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해볼 때 오늘 이 말씀에는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아주 자세한 그런 마음과 생각, 행동이 말씀에 나온다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4절, 성도님들이 15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아멘. 자, 보니까요,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미국 대선이 끝났는데 여러분들 뉴스로 많이 보셨죠? 미국 대선 후보 두 사람이 이렇게 연설도 하고 하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등을 보면은요, 후보가 이렇게 어느 지역에 방문하면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서 이름도 외치고 이렇게 환호하죠. 여러분들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딱 주먹을 쥐고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두 번 연속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마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가 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외쳐보는 거예요. 시작. 에헤이, 박자가 맞구만. 이렇게 해야 되죠. 강민석, 누 이렇게 해야죠. 맞죠? 자, 그렇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 왕으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이렇게 세우고자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연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정중하게 부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억지로. 한 번 더. 억지로.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 후보라든지 국회의원 후보가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등 떠밀려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혹시라도 자의반 타의반 좀 등 떠밀려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막상 후보 등록을 하고 이 선거 유세를 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하죠? 내가 하고 싶어서 열정과 열의와 다른 걸 다 여러분 쏟아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한테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좀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초대하면 돼 주시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중하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 무리들의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들 앞에서요, 병도 고쳐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나는 눈으로 봐야 믿겠다.
내 눈앞에서 보여줘.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은요, 눈앞에서 본 거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또 다른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게다가 기적적으로 이 많은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던 이 기적의 현장에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요,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야, 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대박이다. 앞으로 우리 유대인들 중에 아픈 사람은 한 명도 없겠다. 맞죠? 앞으로 우리 우리 민족은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지금 이들은 마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이 다 로또 1등 당첨된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만 세우면 병 걱정, 먹을 걱정, 무슨 걱정은 하나도 없고 아주 우리 유대 민족이 정말 대박 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소리 소문 없이 예수님은 자취를 감추셨습니다. 예수님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시고 산으로 혼자 올라가시고 말았습니다. 무리들은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갔어요? 예수님 어디 갔어요? 예수님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현장에도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선착장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수소문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어디로 가셨나 그렇게 여러분 수소문을 하기를 이틀 동안 했다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왔던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하루 일에 하루를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수다 보니까 이틀 동안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는 의미는 내 생계를 뒤로 하고 정말 예수님에게 올인할 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마음이 아주 충만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틀 동안 예수님을 찾기를 하다 보니까 드디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인사를 먼저 한다. 2번 다짜고짜 내 얘기만 쏟아붓는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여러분들은 저만 쳐다볼 줄 알았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다가 만났으니, 아이고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지난 이틀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어떻게 식사는 좀 하셨는지요? 지치고 피곤하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인사도 좀 할 만한데, 이 무리들은요, 인사는커녕 다짜고짜 자기 얘기만 막 쏟아붓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도대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어떻게 해를 끼치거나 무슨 예수님 상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뿐인데 왜 우리를 거기다 두고 어디 간다 말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아무나 왕을 세웁니까?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데 예수님 도대체 이틀 동안 뭐 하신 겁니까? 예를 들면 아마 적어도 도레미파솔라시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한테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안 계세요? 전화통화할 때 있잖아요. 전화통화할 때 자기 얘기만 하고 탁 끊는 분들 계시죠? 주변에 그런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하하하. 네, 마음의 소리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분들 꼭 계세요. 전화하면 인사하고 안부고 다 필요 없고 내 할 말만 하고 뚝! 그러면 전화를 2번, 3번, 4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딱 이런 케이스죠. 예수님한테 인사나 안부는커녕 본인 얘기만 도레미파솔라시로 그냥 다다다다다다 쏘아붙는 이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이런 무리들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전의 말씀인데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는 분명히 이 무리들이 이랬더라 하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쏟아붓는 이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의 표적을 다 보고 다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해보았고, 철야해보았고, 새벽제단 쌓아보았고, 응답받아 보았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방언도 받아보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했던 경험들이 다 있는 우리들처럼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수많은 무리들은요, 그런 경험이 다 있던 거예요, 따지면. 근데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 노란색만 읽어봅시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죠. 지금 너희들은 썩을 양식, 이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하여 나를 왕으로 세우려는 것 나는 알고 있어. 먹을 것, 마실 것, 이 몸에 관한 것, 이 썩을 것을 위해서 너희는 지금 나를 찾아온 거 아니냐. 근데 똑똑히 알라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 줄 아느냐? 그래, 너희들 배고플 때 내가 먹여주었지, 아플 때 너희들 고쳐주었지. 하지만 나는 이 땅에 이렇게 이것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죽어서 지옥 갈 너희들의 팔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단 말이다.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썩지 않을 영생의 양식, 그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그러면 내가 왜 너희들 병을 고쳐준 줄 아냐? 왜 너희들 배고플 때 먹여준 줄 아냔 말이야. 너희들 근황은 모르니까 보여준 거야. 내가 줄 양식은 이렇게 배고플 때 한 번 먹어서 한 번만 만족한 양식이 아니라 내 양식을 먹으면, 예수를 믿는 방법으로 생명의 떡을 먹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어. 지금 네가 아파서 내가 그 병을 고쳐주었지만 너희들 나중에 또 아플 텐데, 너희들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가면 그때는 아픔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영원한 것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은 보지 못하고 당장 아픈 것, 당장 배고픈 것만 보고 그것이 해결되니 왜 나를 따라오고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료인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표지판인 거예요. 재료가 만들 목표는 영생인 것이고요, 표지판이 가리키는 목적지는 영원한 생명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흥해제일교회를 오시고자 할 때 저쪽에 표지판이 있네요. 이리 가면 흥해제일교회가 나온다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표지판이 교회입니까? 그걸 보고 온 여기가 교회입니까? 당연히 표지판을 보고 온 여기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무리들은 지금 표지판만 보고 병이 나은 것, 배가 부른 것만 보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얘들아, 그것만 보지 말고 그래서 그것이 가리키는 영원한 천국과 생명의 양식을 너희들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알아들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핵심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 노란 부분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을 등장시켜 가지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모르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많은 성도님들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적으로, 그러니까 이 생각적으로 인정하는 것, 머리로 생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 믿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낸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더 포괄적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어로 이 믿음을 에무나라고 합니다. 뜻은 신실, 충성, 한결같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평생 한결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그냥 언제 한번 반짝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평생 한결같이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한번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약에서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역시 뜻은 신실함, 충성, 헌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바울을 보면, 바울이 있잖아요, 이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이 바울은 남은 자신의 전 인생을 정말 평생 한결같이 예수를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바울이 한 번 그냥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으니 평생을 한결같이 예수를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믿습니다, 머리 생각으로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지 생각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행동으로 여러분 평생 한결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비교할 수 없지만 비교 대상으로 미신과 우리 기독교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두 손을 빌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현장에서도 보았고 TV로도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이 굿하는 현장에서 비는 사람이 더 정성껏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공감되시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굿을 잘하기 위해 가지고 무당에게 이렇게 이 굿하는 비용을 주거든요. 모르기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1년 헌금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드리면 드렸지 적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자신의 소중한 이 물질을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무당이 있잖아요, 영한 무당이 부적을 이렇게 써서 주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이 몰라요, 영상인데 아시긴 아시나 봐. 자, 그러면 이 부적을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할까요? 옷 깊숙한 곳에, 베개 어디 안에, 이불 밑에, 어디 장롱 밑에 이런 데만이 보관한다고 하대요.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어디다 보관하시죠? 휙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기도를 한다든지 이 물질을 드린다든지 또는 관리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볼 때 오히려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정성껏 더 한다는 모습을 솔직히 느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미신이라고 하지 신앙인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기에는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신앙, 미신과 기독교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신은요 인간이 이 자기에게 돈이나 나에게 있는 돈이나 어떤 정성을 들여가지고 있잖아요. 귀신의 마음을 잘 달래서 나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미신은 이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아. 단지 귀신을 잘 달래서 돈 많이 벌면 좋고 자식이 잘 되면 좋고 뭔가 사업을 성공하면 좋다는 거예요. 미신을 따르는 목적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따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인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변하는 것이 바로 이 정말 중요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변하는 것. 맞아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가 변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잘 얼레고 달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을, 건강을, 사업의 형통을 여러분 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나오셨나요? 이 예배의 시간에 지금 왜 약 30분의 설교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가 들으면서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놓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변화에 여러분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기독교인은 내가 변하는 데 있고, 아직 초짜 신앙은 주시옵소서 여기에 여러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진실한 신앙인이라기보다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과 참 유사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무리들은요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궁금증이 없어요. 예수님이 앞으로 뭘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무리들은요 그냥 단순히 내 병이 나은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내 배고픔이 해결된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그것을 다 채워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세우면 병 걱정, 먹는 걱정 없겠다. 진짜 예수를 왕으로 세우면 대박 나겠다. 내가 진짜 로또 1등 당첨된 것처럼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사실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무리들은 미신을 따르는 무리와 너무너무 여러분 비슷한 거예요. 저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도 이 성경에 나오는 현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60년대, 70년대에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이 낫기도 했고요, 안진병이가 일어나기도 했고, 또는 다양한 이 은사를 받아서 섬기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은사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치유 집회라든가 부흥회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보았지만 거기에서 만족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생활에 우리가 나아가면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렇게 여러분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삶에 대한 관심은 많이 없었다라고 우리는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21세기에 들어오니까요, 요즘은요 이제 표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기도해서 여러분 병이 낫고 기도해서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는요 한국교회는 표적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내지도 못한다, 이런 여러분 안타까운 평가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바라보다가 우리 흥해제일교회를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되고 자랑스럽고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우리 흥해제일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면 오히려 이 지역사회라든지 한국교회에 정말 모델이 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국교회는 여전히 성장주의가 비전이 되고 부흥의 원리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거기에는 성장이 강조되고 숫자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사랑 이야기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목회 비전 자체가 비전과 부흥의 원리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늘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자발적으로 우리 믿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나누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할 수 있고, 전도하자 선교하자 하는 것도 이게 막 부담과 일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그래서 행사를 할 때에도요, 숫자가 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서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참 기쁘고, 그렇게 어떤 것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차고 넘치는 우리 흥해제일교회가 되기를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별거예요. 사실은 정말 여러분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이 세진명 축제에 우리가 VIP 작정은 한 500명 해야 되고 당일날 한 200명은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구역별로 몇 명씩 다 데리고 오세요. 제가 막 숫자를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목표치를 할당해드리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숫자라든가 양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믿음의 원리, 이 사랑 이야기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우리는 나아간다고 한다면요, 우리 교회는 지금도 참 좋은 교회인데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지금도 건강한 교회인데 더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는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목회 비전도 선포했던 것이고, 이 사랑 이야기를 더욱더 잘 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부어주시라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만 그 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져 버렸고 내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때부터는 일이라고 느껴지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여러분 힘들어지는 거죠. 누가 권유해야만 하고 등 떠밀려야만 하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이야기를 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정말 은혜와 사랑을 구하기도 해야 되지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서는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자원해서 섬기는 우리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좋은 교회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나면 뭐부터 하자고요? 인사부터 하자고요. 우리가 만나면 먼저 인사부터 하자고요.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자고요.
제발 용건만 간단히 내 말만 하고 뚝 전화 끊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니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형제제일교회 성도님들은요, 입술로만 믿는다, 머릿속으로만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24시간 하루의 삶 속에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